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교회 와서 찬양이 참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편안해서 저도 약간 졸리는 기운까지 이게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안정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월 동안에 저한테 늘 이렇게 은혜 받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끝이 이렇게 끝나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뱅뱅 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외워 부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면요. 같이 한번 하세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죠? 영광의 나라 계신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건을 하나 사서 딜리버를 받았는데 이 박스를 뜯다가 이 손이 갑자기 박스 종이에 착 비었다 그러네?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피가 그냥 줄줄 나오더라고요. 꽉 잡았죠. 옆에 뭐 휴지도 없고 뭐 붕대도 없어서. 아시잖아요. 이게 딱 아물고 피가 멈추더라고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신비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 이상 또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일 중에 가장 신비한 일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비밀 이런 게 아닙니다. 경이로운, 신비로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저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론을 딱 바울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딴 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걸 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요,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글로리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 자를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멸절시키죠. 그거는 구약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못 가게 막고 하나님을 예수 이름의 그 길이요 진리요 하신 것을 막는 세력을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요. 거짓들이라고 그러는 거짓말, 거짓 사상, 거짓 주장. 그 거짓들을 한마디로 또 요약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시대를 따라 변해간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의학까지도 세상에 이루어지는 교육까지도 또 하물며 정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 나가는 백성들의 길을 막고 딴 데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들이 있죠. 이게 한마디로 잘 아시죠? 우상, 그죠? 우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짓을 철석같이 믿고 쫓아가고 또 추종하고 또 새로운 우상을 막 쫓아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있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잘 설명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들이 있어요. 힌두들. 근데 이 힌두 세계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힌두에는 신이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시대를 따라 신들의 인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신들이 계속 출현한다는 거죠. 오래전 브라만 시대에 유명한 신은 인드라였어요. 하늘의 신 데바가 있는데 이 데바하고 악신 아수라하고 싸울 때 거기에 싸움의 신이 누구냐면 인드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의 신 데바를 대신해서 아수라 신하고 싸우는 인드라 신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부흥하면서 철학과 사상이 발전하면서 힌두 사람들이 비슈뉴 신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신은 구원의 신이에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흐르면서 시바 신을 만들어내요. 시바 신은 또 구원의 신, 축복의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파괴의 신으로 또 추가를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언제 제일 말을 잘 듣나 하면요, 겁을 딱 주면 말을 잘 들어요. 겁먹은 사람은 말 잘 듣습니다. 야, 이게 좀 불안하고 이게 위험해. 이게 딱 겁주잖아요. 말 안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 사람을 끌고 나가는데 겁을 주고 끌고 간다고요.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바 신에게 파괴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여 놓으니까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인도 신 중에 하나가 시바 신이라고요. 인도의 겐지스 강은 시바의 머릿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죽을 때 겐지스 강가에 발을 담그고 죽으면 시바의 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바 신은 사람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이 나와요. 그 신이 뭐냐 하면, 이건 제가 수많은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만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슈나라고 나와요. 크리슈나라는 신은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힌두 사람들이 진짜 신이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신, 어떤 사람은 지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건 참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힌두 사람들은 경전이 수백 가지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0가지 이상. 근데 이 경전이 한 번 떨어진 말씀 메시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따라 또 변해요. 그죠? 성경 하나 읽기도 힘든데 이 200여 권 되는 경전을 그때그때 바뀐 걸 어느 게 진짜로 믿느냐는 거죠. 근데 메시지도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은 고통이고 힘드니까 구원의 길을 구도자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전부 가정을 출가를 해가지고 구도의 길로 나서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지금까지도 구도자들이 넘쳐난다고요. 그 사람들을
신처럼 받드는 분들도 많아요. 힌두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힌두의 지배계층이 보니까 이게 시대를 거슬러서 집집마다 가장들이 전부 구도자의 길로 떠나니까 이게 세상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에서 힌두 정통 교류인 그 바가바드 기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전이 나와요. 대스사시. 아까 말한 크리슈나하고 인간 아르주나 사이의 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마하바르타라는 경전이 나와요. 그 속의 내용이 요약하면 뭐냐? 구도자의 길로 세상을 떠나지 말라. 거꾸로 다시 신에게 헌신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 질서를 지켜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성한 경전의 내용들을 통치의 목적으로 바꾸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힌두 사람들은 제사는 아무나 지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만 계급 사람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브라만 계급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흐마라는 제사 용어를 완전히 숙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리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하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거꾸로 계시록에서 창세기 1장 1장까지 다 외우는 연습을 어릴 때 스승을 만나서 평생을 훈련해서 제사 지낼 때 그게 자유자재롭게 그 브라흐마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끼리 그 브라흐마라는 용어를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처럼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 처음부터 변함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그 말씀, 그죠?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항상 만나주시는 하나님,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아리조나 출신의 케일러 물류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2013년에 26살이었는데 그 아가씨가 아이시스의 노예가 됐어요. 500일 동안.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아가씨가 죽고 난 뒤에 그 일기가 발견됐어요.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속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만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써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참 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교회에서? 자연에서? 그죠?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창세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 핑계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 앞부분에 1장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시는 분,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죄 사함 받으라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인데 누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는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곧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또 주장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본문 앞에 골로새 1장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 내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래 됐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회개하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사복음서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신 말씀들의 메시지 주장들을 딱 보면요.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키가 뭐냐면 예수 이름 믿으라. 그걸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장하신 바가 뭐냐? 나의 나라로 오라. 이 말. 내 나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어떻게? 나의 이름으로. 이 얘기예요. 내 나라로 오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행하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죠?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창조주다. 이걸 하고 있다. 골로새 앞부분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요약해 보면 창조주, 예수는 창조주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또 얘기를 골로새에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있다. 이것도 요약하고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시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은혜로 큰 깨달음을 얻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죠?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은 엄청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맨날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던 사람이 영원하시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믿음 참 귀하다. 오늘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죠? 신비하고 경이로운 힘. 여러분은 신비하고 경이로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그 신비함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확실하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레벨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레벨로 보면은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 그런 거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랬는데 막상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눈으로는 야 이미 줬어 이러는데 사람의 성도의 눈으로는 가보자. 되나 안 되나 진행되고 있어.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이 예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러시아에 대모노 톨스토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랬더니 내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동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를 보고도 막상 중요한 일이 부딪히면은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레벨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더 평안이 있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확고해도 정확하게 잘 몰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안해진다. 그러면 시험 받는다고요. 비밀은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삶에서 확고한 믿음을 받은 분들의 특징은요. 항상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한다. 또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